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 절기 가운데에 맥주절 또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들어요. 유월절은 공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은 날마다 지켜야 돼. 그래서 특별히 특정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한국교회에서는 올해 2018년도에는 7월 1일 주일에 드립니다. 아직 7월 1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앞당겨서 드리느냐 하면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은 6월절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7주 50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때 맥주절 날 성령이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마가다라 성령이 강림인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과 이런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켜요. 그럼 맥주절 따로 지켜요. 이게 사실은 언밸런스 나는 거죠. 성경은 같은 날로 얘기하는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단이 합동이나 통합측 정도 지키지, 고신이라든지 또 오순절개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키지만은 별로 지키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성령 강림주의를 특정해서 지키지 않았거든요. 맥주주일 이러면서 그때 성령 강림에 대해 얘기했지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같은 날인데 왜 분리시키냐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5년 버텼습니다. 이게 정장로님 얘기해도 아유 장로님 그게 중요합니까? 이랬는데 계속 하다 각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아. 아니 틀린 말씀을 하면 아무리 장로님 말씀이라더라도 안 됩니다 이럴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각인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당에 요청해서 맥주 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을 같은 날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 원래 5월 20일입니다.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왜 지나느냐?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맥주절은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기억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해가 때문에 기억이 돼. 그런데 성령 강림절 잘 안 지내다가 저 작년에 처음 했거든. 그러다 보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뭐 미국 가고 뭐 우크라이나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 정장로님 우리 당회할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맞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성전을 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금이 아니고 이런 목적 있는 그런 감사금을 드리자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감사 헌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2018년도 우리 본부 한 해 언약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리죠? 제1, 2, 3 RD 시대 뭐죠? 치유와 서밋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치유이라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 경제 치유 주로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치유와 본질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와 본질 치유가 되어지면 그 결과로 정신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근본과 본질이 지금 안 돼가 있는데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과 본질을 딱 치유해야 되는데 자꾸 정신 치유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육신의 병이 오는 이유가 뭐죠?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데 우리는 근본과 본질을 치유 안 하고 자꾸 육신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이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제 치유, 뭐 삶의 치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근본 치유, 본질 치유가 뭐냐?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란 말은 복음이 잘못됐냐? 그 말이 아니죠. 복음은 완전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 완전한 복음을 대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복음을 대강하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데 내 속에 있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데 내 안에 있는 섞인 복음이야. 복음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안,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식으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을 자꾸 변질을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식으로, 엘리야식으로, 예레미야식으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거 가지고 복음을 살짝 변질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치유하라. 두 번째는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 치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나거든.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그걸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내 수준에서 은혜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게 뭐가 안 되죠?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자꾸 말씀을 내한테 끌어넣어가지고 그러면 말씀 성취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치유를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게 뭡니까? 기도 치유가 필요하죠. 또 기도 뭡니까? 내 수준이요. 내 기준이 기도 제목이요. 어제 우리 이리한테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억지로 기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있다. 그 말씀 흐름을 기도로 딱 만들어라. 나의 기도로.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도요. 얼만큼 여러분 축복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주로 육신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나고야 렘넌트 집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좀 깊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두기 축복하게 우리 일의 평강에 그러두기 축복하게 엘리트 의식 장유체 도전하기 영적공사 경기하는 농부 인류 시간 경제학업 이성 비전관리 그리고 3개월 3시대 3정복 시대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내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 놓쳐버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안 붙잡고 그냥 내 수준의 기도를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놓고 기도 응답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기도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치유받아야 된다. 왜 안 되느냐? 전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전도라니까. 그리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 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그렇죠. 그럴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 나를 볼 때 아직 하나님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말이야 막 예수 믿어라 어쩌라 이러면요, 니나 예수 잘 믿어라. 니 하는 거 뭐, 니 보니까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건데 이런 그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내 복음이 치유되고 말씀이 치유되고 또 기도가 치유되면 따라오는 것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치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치유,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에 집중해라. 어느 정도 여러분 집중하면 되겠냐? 그 세 가지가 내게 응답이 올 만큼 집중하세요. 그 기준입니다. 그렇죠?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몇 번 하다 치우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집중해라. 그러면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감사가 될 만큼 집중하세요. 그 기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 있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오늘 23장 오늘 17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겁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맥추절,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매년 3번 지키라고 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매번 남자들은 3번씩 주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뭐 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진짜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와 함께 그 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 집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 그리고 강팍한 바로왕 그리고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에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 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껍데기 말고 실체인 그 구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그 강대국 애굽에서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그리고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그 노예에서 여러분 해방됐다. 그것을 늘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고 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구원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묵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또 가로막히니까 하나 원망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니까 또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원에 대한 집중이었거든.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 집중했다면요, 홍해 앞에 죽어도 절대로는 못 돌아간다. 아무리 광야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망해도 절대로 못 돌아간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에 집중을 안 하니까 심심하면 돌아가자.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또 뭡니까 마늘도 뭐 남자에게 좋다는, 정력이 좋다는 마늘도 먹고 이러면서 마늘하고 구원하고 바꿀랍니까? 고기 한 덩어리하고 구원하고 바꿀랍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강대국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예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창세기 3장 저주의 상태,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공부도 하고, 빠져나와서 돈도 벌고, 빠져나와서 성실하게 살고,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살고, 빠져나와서 성공도 하고 해야 되지. 그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러니까 살아가집니까? 이미 상태가 저주와 멸망의 상태 속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세요. 저는 진짜 이 창세기 3장 멸망의 근본 상태에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재물보다 더 부자구나. 내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대통령보다도 더 내가 성공한 사람이구나. 진짜 감사가 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대통령 재벌됐지만은 여전히 멸망의 상태, 저주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 어느 날 멸망이 들어닥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구원이라 그러니까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애굽, 그 강팍한 바로왕, 사백세 애굽의 노예,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심, 그들의 선행, 그들의 공로, 그들의 방법, 힘, 그거로 구원받았습니까? 노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냐? 인간의 불가능. 또 창세기 3장은 절대 한계, 절대 무능.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그럴 때 하나님 떠난 거주의 사단 달달 외우듯이, 물론 그것도 맞아. 그런 사건이고, 그래 백날 외우면 안 돼요. 뭡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지. 창세기 3장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우리가 이 원죄를 갖게 되고,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미 저주 상태에 있고 사단에 이미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인간의 절대
한계를 말하는 거구나. 절대 무능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창세기 3장 인간의 절대 불가능, 절대항이, 절대 무능이 깨달아져야 그때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고 그분은 내 대신에 저주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시하게 병 고치는 그런 분 말고 시시하게 우리 좀 뭡니까 가난해서 좀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시시한 그 사람 그 분 말고 술 끊게 만들고 담배 끊게 만드는 그런 수준 낮은 분 말고 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근본 영적 상태 그것을 단번에 끝을 내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0절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수천 번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한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 말은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거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 말은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지불했다.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다. 너희들이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더 이상 저주받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멸망할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멸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옥 갈 이유도 없다.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았으니까. 다 끝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0절 다 이뤘다. 그걸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되면 진짜 되어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네요. 오늘 우리 박태환 그 중구청장님이 그랬어요. 중구청장님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답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확실히 답 줬는데 이 그리스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 속에 사로잡히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박중구 선장님을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요? 병 낫는 겁니까? 얼굴이 이뻐지는 겁니까? 키가 더 커지는 겁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의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의 증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거기다 확신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집중이란 말은 갈보리산 언약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 체험되도록 집중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집중해라.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문제를 끝을 내는 그런 체험이 있도록 집중해라. 그게 6월절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 집중입니다. 우리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하죠. 77절이란 말은 6월절 지난 7주 77 곱하기 49 6월절 치, 그죠? 6월절 치고 77 49 합쳐서 50일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일단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 단순한 불신앙 때문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 왜? 애굽의 근성 가지고 늘 얻어먹는 기준 가지고 늘 세상 종로로 신하고 늘 사늘의 종로로 하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내 기준된 내가 기준된 그 상태에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 애굽의 근성, 그 광야의 체질을 40년 동안 거쳐서 들어가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홍해도 건너야 되고, 또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 곳도 시원찮고, 그렇죠. 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새벽에는 저녁에는 춥고, 이거 할 짓이 아니라 이거. 그 광야 사막은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절대한계, 절대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면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다. 거기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에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또 기준이 뭡니까? 늘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받았지만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맥추절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7절 49 그리고 50일. 근데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에는 맥추절을 통해서 예표를 낸 거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 함께하는 날 보여준 거고, 신약에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실체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날에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남녀 여종에 내 신을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 구약시대 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한 기다려 몇 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받게 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3일 땅 같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불바람 같은 성령께서 그들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그때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지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사십니까? 4장 8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래서 4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 집중이 뭐냐? 맥추절 집중은 마가다락방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뭡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실제로 나의 것으로 체험되도록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이제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다락방하는 성도들이 이분 약한 줄 몰라요. 오히려 복음도 제대로 잘 모르는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은 별로 관심도 없고 복음은 잘 모르면서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억수로 기도합니다. 왜? 성령 충만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거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성령 충만. 저도 한때 엄청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요, 늘 철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산도 그냥 산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고, 어떤 데는 높은 산 가서는 안 돼. 이미 높은 산 다 올라갔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산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 줄 몰라. 이런 기도에 턱었기 때문에요. 가면요, 막 얼마나 귀신들이 막 스치고 막 지나갑니다. 그때만 섬찟하다니까. 그걸 이겨내야만 능력 받는다. 무슨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사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게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야 답답하다, 네 안에 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속 터졌을까 내 생각에는. 그것도 모르고 막 쫙 그래가 목 쉬면요 이제 신령한 목소리 되는 거야. 할렐루야 불라 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복음을 모르지만요 그런 식으로 집중했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는데 뭐하는? 기도 안 해. 성령 충만하다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겠죠? 능력을 못 받는, 능력이 없어. 복음은 내 안이고 그리스도는 내게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증거가 뭐냐?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막 손을 긋기도 하면 병이 낫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가 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답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 맥주절 집중,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언약 성취, 그게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무엇이 잠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냥 충만하게 이래야 되면 될 텐데, 또 사람이다 보니 이런 충만하게 임할 것 같아. 기분에 상관없어. 응?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 없어. 그냥 주시옵소서 이러면 될 텐데 막 기분에 주시옵소서 막 굉장히 막 두실 것 같아. 기분에 상관없다니까. 성질대로 하세요. 성질대로 누워서 하고 일어나서 하고 화장실도 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뛰고면서 하고 막 24시 그냥 막 성령따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을 증인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줘.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내 사업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힘낼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이 사업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 정말 증인되는 사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수장들의 집중이 뭡니까? 수장들은 40년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수확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을 창고에 가득 채운 겁니다. 그것을 기점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의 알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지나고 나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면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계수 목사님을 기도 좀 많이 했어요. 하계수 목사님이 폐에 문제가, 폐가 자꾸 쪼그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호흡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미얀마, 특히 폐가 안 좋은 분들은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번 주도 설교가 쓰러졌대. 그래 또 미얀마 또 갔어.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분이 마지막 글을 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몇십 년 전에 보내셔서 세상 구경 잘 하다가 이제 내가 본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러면서 그런 거요.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원래 노회장을 연임을 하라고 자꾸 내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연임을 안 한다고 했어요. 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임하면 또 밑에 사람 또 연임 또 해.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계수 목사는 내가 2년하면 하충식이 2년이 되지. 하충식이면 오철록이 2년이 되지. 그 다음에 하계수 목사 되는데 나이 70 넘어버리면 노회장 한 번도 못하고 천국 가야 돼. 그래 하계수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안 해야 된다 이랬거든. 근데 앞으로 저거 3년 있어야 노회장이 될 건데 3년 안에 동안 살란지 천국 갈란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갈 곳이 있다는 거요. 이 땅을 떠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잘 구경하고 잘 놀다가 이제는 천국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그 복음전을 가는 거요.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미션이, 우리 사명이요. 돈 버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사명으로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보면 감람산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장절 집중이란 말은 감람산 언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을 복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울산을 복음하고 민주가 세계를 복음하고 내 현장을 살릴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실제로 나의 것 되도록 거기에 집중해라.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영적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 미션 언약 놓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속에서 계속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언약에 집중하면 복음 치유,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되면 서밋에 응답받게 된다. 어떤 서밋에 응답받습니까? 우리는 또 서밋 응답하니까 또 우리가 뭐 서울대학 가고 내가 뭐 그걸 또 생각합니다. 그거는 따로 결과고, 서밋 응답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영적 문제,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딱 보는 눈이 딱 열린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 사도행전 3장 1절 6절, 아무도 성경님을 앉았나면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내게 있는 것은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도행전 16절 18절 귀신 들린 현자,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현장으로.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부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이요. 우리가 진짜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복음 치유되고 말씀 치유도 기도 전도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인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런 정인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내하고 상관없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밋 응답 받은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복음 치유,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되고 나니까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서밋 응답을 다 주셨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헌신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13절 시절에 보니까 마가다라에 모인 성도들 한마디로 완전 생을 긁어 모였잖아요. 그게 계산되고 이유 있고 핑계대는 사람은 올 수 없는 곳이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고 계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치유, 말씀 기도 전도 치유되면요, 여러분 진짜 서밋 응답받고 나면 핑계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가 그리 많습니까? 뭔 핑계 그리 많아요? 뭔 계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필요합니까? 사도 2장 45절 보니까 유무상통했다.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52절에 1절에서 56절 보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생명을 걸어버렸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웃으면서 천국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 30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선교에 올인을 해버렸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 중직자들은 그 교회의 식주인, 목회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는 목회자 동생의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여러분 앞에 끼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진짜 하나 앞에요. 참 나는 없어도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참 해주실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제자. 그래서 내가 이웃 목사가요, 모처럼 똑똑하게 말하더라고. 성경인도만 말해. 근데 내가 내가 뭐 우리 교회 200명도 안 되는 여기에 내가 생을 걸겠냐 이게 내가 여기에 내가 한평생 바쳐야 되겠냐 내가 바치겠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하는 말 지금 세계가 나를 부르고 있다 지금. 그랬더니 하는 말은 목사님 거기가 아닙니다라는 거. 뭔데라니까 200명 성도가 아니고 200명 제자입니다라는 거. 우리 교회 한 번에 맞았어. 그래 맞다. 야 어찌 그렇게 똑똑하냐.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제가요. 아 그렇지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가 아니지. 절대 제자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은 절대 시스템. 그렇죠. 그 응답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목표를 딱 가지세요. 목표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지역 보고만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 보고만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 현장 보고만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세계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필리핀에 집중신학원 그리고 또 교회 또 9월 며칠이지 10며칠인가 하여튼 셋째 넷째 주 그때 우리 대만 그 여러분 현지인 교회를 파고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팀장님이나 또 우리 사회자들에게 여러분 신청하세요. 비행기비 삭도 얼마 안 되더라고. 20몇만 원밖에 안 해. 왕복. 얼마 안 되지 않고 뭡니까? 지금 그걸 빨리 끊으면 20몇만 원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늦어지면 더 들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딱 하고 여러분 자비량으로 여러분 먹고 생활하는 거 다 자비량으로 해봤자 여러분 개인 비용은요 한 30만 원 떡을 칩니다. 왜? 우리 강대국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그래서 먹고 다 해결해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돼. 그거 해봤자 20몇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가서 껌 사 먹고 뭐 과자 사 먹을 그 돈 합치가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여러분 갔다 온다니까. 그 지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이 잡혀가 있는데 단축하죠. 아니면 어떤 분은 빨리 오셔도 상관없어요. 뭐 3일 하다가 올 수도 있고 이틀 하다 올 수 있고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스케줄을 해 주시면 그게 맞춰서 비행기 티켓도 미리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있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내가 나갈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절대 제자가 되는데 뭐시 목사님 그랬나 집들하기 싫어요. 나 우리 집에만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그러면. 그래 살다가 천국 가세요 그냐면. 하여튼 절대 응답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언약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 치유, 말씀 치유, 기도, 전도 치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우리들을 서민수로 세우게 만드셨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하소서. 237개 영적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준 교통 충만 역사심이 세 가지 언약 속에 집중해서 서밋에 응답받으며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드린 이 헌금과 특히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